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나열하지요.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이 그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삶에 닥쳐오면 저희는 견디기 어려워하며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겪고 있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모순되게 말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 경험을 우리는 은혜의 재발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일이지요. 세계는 공통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치료약을 찾지 못해 고민 중입니다. 이 위험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제가 2달 전에 전염병으로 위험하니까 예배당을 스스로 닫자고 성도들에게 권유하리라고는 평생에 걸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우분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참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속으로는 끓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오는 주일 10일부터 교회 문을 다시 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연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몰랐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예배 준비에 쏟아 넣었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예배 컨셉 때문에 미디어 팀과 준비하면서 회의했습니다. 이 보르트고테스티엔스트, 말씀 예배, 말씀 중심 예배라고 옮겨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보르트 고테스 디엔스트라는 이 낯선 예배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것을 새로 짜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이 모든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지루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그만큼 수고로움도 애씀도 받는 은혜도 감사함도 저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작은 일 하나라도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다는 걸 가슴 절절히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전에 없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제 드리는 예배와 오늘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 근심하지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기쁨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시편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며 돌아오던 유대인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이러한데 그들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20편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다시 말해 눈물과 기쁨은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환난을 당하는 사도의 편지에도 그러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전보다 근심이 많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주일 예배의 기쁨을 다시 알게 해주신 주님, 당연한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주님께 오늘도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도 기쁘게 하시며 채워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같이하여 주시고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도록 주님께 이끌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